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복권이나 하나 사서 당첨되면 어떻게 좋을까, 이런 꿈도 잠깐 꾸기도 하죠. 그런데 비록 복권으로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권력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상적으로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큰 은혜요, 복인 것이죠. 날씨가 덥다 하지만도 그래도 세월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가을이 조금씩 밀려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을날에 한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요즘 현대 시인으로서 잘 알려진 안도현 선생의 기다리는 사람에게라는 시입니다. 시의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을이니까요. 시작. 기다려도 오지 않는 불 꺼진 간이역에 서 있지 말라. 기다림이 아름다운 세월은 같다. 그죠? 우리는 기다려라. 기다려야 좋은 시절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런 기다림이 좋았던 시절은 지나갔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 위하여 불 꺼진 간이역에서 그냥 서 있지 말라. 기다림이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갔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 하반절로 넘어가면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 들고 네가 찾아 나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네가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요청하고 난 뒤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계셨다.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고 장례식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본문 후반부로 쭉 넘어가면은 주님이 무덤가에 있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있죠. 오늘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원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그 말이죠. 모르는 사람도 주님 나를 좀 치료해 달라고 그랬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주님이셨는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나사로가 죽어 병들어 간다고 했을 때 왜 급히 가지 않았을까?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결국은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현장에 찾아오시거든요. 왜 외면하셨을까? 왜 거절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렀지만 그 현장에 간 것을 보면 전혀 외면했거나 전혀 거절했던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왜 가지 않았을까? 여기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완전한 거절, 완전한 외면이었다면은 그 현장에 다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무한한 일들이잖아요.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갔다는 그 의미는 뭔가 지체했는 데에는 다 뜻이 있었고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체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리기 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고 장례식까지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땅의 의사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살려내는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즉각적으로 가서 치료했다면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을 수 있었겠지만도 이분이 과연 생명의 주관자인가는 알 수 없었을 터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이것이 지체했던 주님의 첫 번째 의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죽고 장례식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갔을 때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 마르다의 말은 주님이 우리가 소식을 전해하여 즉각적으로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속이 상하여 그건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지요. 종말 때에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바리새인 중심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은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너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메시지는 후에 십자가상에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는 예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도 죽게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는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왜 이렇게 희미합니까? 우리 장로님 좀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우리 안 죽는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잘 믿는 분도 죽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 뭘 말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었다면 무릇 살아서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 의미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틀이나 지체하고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영원히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지체된 이유는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필요할 때 음식을 요구하고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지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의 이론이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본 거예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고가 사실은 조금씩 잠겨져 있어요. 영은 거룩하고 옳은 것으로 여기고 육은 아주 타락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죠.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하였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영적 존재이신데 선하신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그를 하나님 자신으로 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를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천한 육체의 힘을 입고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고 믿어진 모든 것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넘긴 결정적인 사유와 이유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아무리 큰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의 목적이 뭐냐? 위대한 예수를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적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왜?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런 흐름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족보를 들이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사건을 왜 이야기합니까? 그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도 육체로 온 것이 아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기 위하여 동정녀 처녀 잉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목적이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육체는 악한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절대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영접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나 영접하는 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무리 증언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주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틀이나 지나고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가에 와서 돌을 굴러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이 사건을 접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의도된 주님의 지체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에 대한 희미한 인식이 들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전제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의 조건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체한 의도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 보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고 난 뒤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이게 주께서 지체하여 느끼게 한 의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째 죽은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이를 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지체하는 데는 다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지체될 때에는 분명한 의도와 주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치료해 달라 했을 때 이틀이나 더 유하고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간 것은 거절이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의도된 지연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 부분을 계속하여 말씀하는 오히려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전에 새로 오신 신자들 위하여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게 되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남성이 겨울 호숫가를 보면서 야, 저 호숫가 물이 꽁꽁 얼었을 거야 확신하고 호숫가를 걷는데 살얼음으로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다른 여성은 그 꽁꽁한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아니야, 살얼음으로 내가 들어가면 깨져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디뎌보는데 호수의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건너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남성은 호수에 꽁꽁 얼음이 얼었을 거야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가졌습니다. 여성은 얼지 않았을 거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강을 건넌 남성은 살얼음판으로 가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성은 다른 호숫가에서 얼지 않았을 거야 의심을 가졌는데 건너보니까 꽁꽁 얼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확신, 나의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음이라는 대상이 얼마나 꽁꽁 얼었는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사람을 빠지게 할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확신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여 얼음이 꽁꽁 얼었다. 그런데 진짜 호수는 살얼음이라면은 여러분 아무리 확신을 해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이 좀 있었지만도 실제 강에 꽁꽁 얼었다면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단단한 토대 가운데 있는 대상인가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내 믿음, 내 확신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신가? 어떤 대상인가? 거기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치 못한 헛된 우상 앞에 내가 아무리 열정적인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열정적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도 내가 믿는 대상이 구원의 주체로서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단단한 역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종교인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A 종교는 A 종교에서, B 종교는 B 종교에서 그냥 나름대로 예배 형태를 드리고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가 참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전제 없이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단지 종교 행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기준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